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다 같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나는 오늘도 가네 1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과정을 계속해서 답습하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늘 위험한 상황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도팀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분노한 유대인들과 그리고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바울을 쫓아오는 추격하는 상황들도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그곳이 어디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잠시의 쉴 틈 없이 달려온 전도 여행의 여정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잠시 쉼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과 불량배들에게 쫓겨서 바울 혼자 아덴이라는 지역,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라는 지역에 이르게 됐을 때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아는 곳도 하나 없는 그리스의 심장가다 같은 그곳에서 여유와 쉼을 누릴 새도 없이 사도 바울은 수많은 우상들과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좌절의 마음과 애끓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아덴에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홀로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이르게 되죠.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그들을 찾아가 천막을 만드는 일을 도와주면서 안식일에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헌신과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고 또 선교팀이 도착할 때까지 그가 그곳에 잘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침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부터 고린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제 마침내 다시 선교 어벤져스 팀이 합체를 하게 된 것이지요. 고린도에서 그들의 사역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되었음을 오늘 본문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덴과 고린도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셔서 바울에게 힘과 위로를 더해 주시고 이제 선교팀까지 다 모였으니 더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여전히 복음을 비방하는 자들이 그 속에서 계속해서 출몰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고난과 어려움들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고난들이 계속해서 있어지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시기와 때를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수도 없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좌절의 거리들을 만나게 되고 힘겨움 속에서 헤매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게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족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뇌와 좌절들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그가 사역의 열심으로, 사명의 열심으로 나아가게 하시는지, 어떻게 그를 붙드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열매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천막 가게에서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지만 아덴에서부터 선교팀과 떨어져서 홀로 남겨진 사도 바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 지금의 유럽 지역에 이르게 되고 빌립보에서부터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서 이곳 고린도까지 이르게 된 것이 여러분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원래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유럽 지역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배척을 당하고 불량배들까지 합세해서 자신을 잡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바울에게 생겨난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는 혼자 떨어져서 선교비도 다 바닥이 나고 생계까지 곤란한 지경이라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천막을 만드는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지내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그 계획들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 길이라면 뭐 그렇게 평탄한 길은 아니어도 어려움들은 없게 해주셔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들이오는 문제들 앞에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점들이 존재했을 겁니다. 그 문제들이 떠오를 때마다 힘이 빠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딱 읽을 때 제가 이제껏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이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가 그냥 성경을 단순하게 보면 헤어졌던 일행들이 이 사도 바울을 찾으러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서 격려를 받고 힘이 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몰두했다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그냥 넘어가 버리기 쉬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 사도행전은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광성으로 5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여기서 역시 우리에게는 동역자가 필요해요. 역시 우리는 함께해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 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겠죠. 디모데와 실라를 만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한 것 같거든요. 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다고 하셨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에 안 나와 있다고 했지 성경에 안 나와 있다고 했습니까? 제가 어떻게 히든 카드도 없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죠?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6절 말씀에서 지금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었던 디모데를 통해서 그곳의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지금 좌측 상단에 있는 데살로니가 보이십니까? 데살로니가는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이르러서 빌립보 다음으로 방문한 도시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회방을 하고 불량배들까지 동원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 된 형제들에 의해서 아덴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사도 바울이 오랜 기간 머무르지 못했어요. 말씀해 보니까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피해서 불량배들을 피해서 사도 바울이 그곳을 나오기 전에 3주 동안밖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복음이 그 땅에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너무 급하게 그곳을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의 소식이 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마게도냐 지역에서부터 와서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준 거예요. 늘 걱정이 되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데살로니가의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머물러 있는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한 교회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 고린도에서 쓴 거죠. 디모데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까?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말씀.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3주밖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데살로니가에 여러분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곳에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상 사도 바울과 선교팀을 생각하며 그들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누가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들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의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랜 시간은 그곳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성도들을 케어하거나 양육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과 기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성장시킬 시간도 틈도 없이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에게 쫓겨서 그곳을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하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떠난 후에 복음이 믿음과 사랑의 수고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자라있다는 그 소식을 디모데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또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전해지고 또 열매 맺는 것은 사람의 지식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식이나 말재간이나 설득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3주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뿌렸을 뿐입니다. 그 열매를 미처 확인하고 케어할 틈도 없이 그곳을 빠져나왔는데 복음은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힘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복음의 역사와 열매들을 사도 바울이 확인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다시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릴 뿐이지만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깨닫고 난 후에 훗날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작정을 하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 정말 3주 동안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 외에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던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놀랍고 위대하신 역사들을 경험한 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구나. 복음의 열매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말이나 설득력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 있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더욱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통해서 그 안에 은혜가 충만하였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그의 사역 가운데 가장 격려를 얻고 힘을 얻고 동기부여를 받을 때가 여러분 언제인지 아세요? 이성환 목사가 유광침례교회 담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큰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동기부여를 받을 때 언제일까요? 사례비를 받을 때? 여러분, 전 그런 속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제일 행복하고 힘을 얻고 격려가 되어서 다시 힘을 내고 열심으로 달려가고 싶게 만드는 일은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성도의 삶에 확신이 되고 줄기가 솟고 열매를 맺을 때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고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여러분, 저절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천하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몇 번이고 목회자들을 다시 일어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기쁨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고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보다 수천 배, 아니 수만 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에 와서 쭈뼛쭈뼛 하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믿음이 성장해서 교회의 일들을 하나하나 맡아서 하고 순종하고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을 때 점점 자라나고 성장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성도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행복하신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청년이 이런 결단을 했대요. 저희 와이프가 그러는데 새벽 예배와 수요 기도회를 매일 나오기로 결단을 했답니다. 이 자매가 매일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또 새벽 기도회는 저기 멀리 사는 우리 양덕에 있는 친구들이 새벽 기도 한번 섬기기 위해 나오기 위해서 포항 유광에 있는 효자에 있는 우리 자매 집에서 다 같이 모여서 그 전날 밤 잠을 잤대요.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들을 보는데 제가 안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더 행복하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나오라고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결단과
성장의 모습들이 제 목회의 가장 큰 힘이고 자랑이고 간증인 것처럼 여러분의 그 성장이, 여러분의 그 변화가, 여러분의 그 결단이 우리 하나님의 자랑이고 우리 하나님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고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위로함을 얻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에 인생의 온 힘을 쏟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성도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의 저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이 뿌린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며 애쓰고 고군분투하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 열매를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위로를 얻고 기쁨과 소망을 얻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정말 기쁨이고 행복이고 감사인 것을 깨닫고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으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확인하고 더욱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는 후에 그 말씀에 붙잡혀서 고린도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비방해요. 하지만 비방은 더 이상 사도 바울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복음의 열매는 누가 거두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을 경험하고 깨달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서 자리를 옮겨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떤 열매가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까?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는 사람과 그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고린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진 고린도에서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시는 장면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져요.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뭔가 말씀의 이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을 해롭게 하려는 자들에 의해서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나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상황 바로 뒤에 이어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두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해야 말씀의 순서가 맞는 것이잖아요. 6절 말씀처럼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런 일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실족하고 실망하고 두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등장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고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이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1.1핵도 그냥 쓰여진 것이 없잖아요. 지금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두려움과 심적인 불안함들에 휩싸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고린도의 복음의 열매가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사명이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여서 모든 감정이 차고 넘치는 상태에서 모든 일이든 다, 무슨 일이든 다 행할 기세여야 하는데 왜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바울에게 일어났냐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힘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발생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상한 징크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도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어질 때 그때마다 꼭 그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는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요. 1차 전도 여행 때도 그랬고 2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장 가까운 과거에서부터 보면 마게도냐의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가정이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바울과 실라는요, 옷벗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과 귀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 이후에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그 성들을 소동하고 바울을 잡으려고 달려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고린도에서도 그 징크스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언제 또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킬 줄 모르고 언제 또 감옥에 갇힐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들이 사도 바울에게 엄습해 오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트라우마로 그 일들이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도 바울이 완벽한 존재라는 것을 대변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사도 바울은 연약한 한 인간이었고 두려움과 불안함들에 늘 노출되어져 있는 우리네와 똑같은 한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에 이르러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불안함들로 서 있던 바울의 모습을 훗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지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사역의 성공 뒤에 찾아온 징크스와도 같은 시련과 고난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이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고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격과 감사가 영원히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던가요? 아니요. 몇 날이 못 되어서 우리는 그 감격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이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을 놓고 저울질하고 선택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 세상이 두렵고 여전히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작아지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난들 속에서 다시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 다시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우리를 엄습해 오더라는 겁니다. 다시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고 외로움과 허전함과 공허함들이 우리에게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기가 막히게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로 인해서 감격하고 감사가 터져나오는 그 벅찬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사도 바울을 기가 막히게 발견하시고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복음의 열매로 인해서 감격하고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 벅찬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사도 바울을 기가 막히게 찾아가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자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거나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교회 속에, 믿음의 공동체 속에 수많은 동역자들을 두었자니 너에게는 이 교회가 있자니 다시 힘을 내거라. 다시 일어서거라. 너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보다 존귀하고 소중한 나의 자녀란다. 내가 끝까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도 들려지길 소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며 지치고 상한 우리를 회복해 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부족한 우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세상에서 위로를 찾지 마시고,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로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괜찮아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부르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사도 바울에게 그 불안함 속에, 그 두려움 속에 들려졌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주 나를 아시죠. 깨진 나의 모습도 부끄러움 속에 나
나갈 수 없어요. 늘 같은 자리에 계시는 나의 주님, 이제 다 괜찮아. 주가 말씀하시네.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 볼 수 있는 분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 나를 아시죠? 주 나를 아시죠? 깨진 나의 모습도 부끄러움 속에 나갈 수 없어요. 늘 같은 자리에, 늘 같은 자리에 계시는 나의 주님, 이제 다 괜찮아. 주가 말씀하시네.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괜찮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너의 삶을 향한 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주님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다. 사랑하는 내 아들, 괜찮다.
괜찮다. 사랑하는 내 딸아 여기 있으니 조금.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시간 속 주님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우리 목소리로 주님의 음성을 드립시다.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말아라.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할까요? 여러분 때로는 주님은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매몰차게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너 똑바로 살아야 한다. 죄 짓지 말아야 한다. 교회 사랑해야 된다. 지금 인생의 그 모습 그대로는 안 된다. 너의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결단하고 주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넘어져요. 쓰러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이 세상에서 넘어져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우리 상한 우리에게 주님은 채찍을 때리시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약하여져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주님은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며 날마다 좌절하고 넘어지고 상처 입고 아파하는 그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지쳐 쓰러져도 괜찮다. 슬퍼하지 말아라. 너의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면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임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며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인생과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그 위로함들로 힘을 내어서 이 땅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명을 살아내는 자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위로를 주님 여러분 경험하시고 느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함께하심과 그 위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힘을 얻게 해달라고, 다시 일어서게 해달라고, 다시 그 사명의 길을 여전히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열매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행복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